예레미야서 20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24일자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다음 날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 이름을 바스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비비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네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니라. 바스후라, 너와 네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네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예레미야의 이 예언을 듣고 이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인 이 바스훌이 이 예레미야를 핍박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어저께 본문에 보면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예언을 합니다. 특별히 어저께 본문 마지막 구절인 15절, 예레미야서 1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이 언약 백성에게 이와 같은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는 이유는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목을 곧게 했다라는 표현을 쓰죠.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임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이유는 바로 다른 이유도 있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을 곧게 하여 하나님의 경고,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목을 곧게 하여 그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바스훌, 이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 이 바스훌이 바로 그런 모습을 아주 그냥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듣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을 내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예레미야의 목에다가 나무고랑을 씌워버립니다. 때리고요. 2절에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다음 날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 이름을 바스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비비라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바스훌이 이 예레미야를 때리고요,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고요, 이렇게 핍박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 정말 이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는 하나님의 용서와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도 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는 한이 없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죄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정말 낮은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정말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은 어떤 죄도 다 용서해 주십니다. 어떠한 우리의 패역함도 하나님은 다 씻어 주시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작은 죄를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바스훌과 같은 이런 태도와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경고의 메시지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날 바수훌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 이름을 바수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이 마골 미사빕이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 보면 테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러, 두려움, 공포죠. 이 생명의 삶 하단부에 보면 마골 미사빕을 이렇게 해설해 놓았어요. 사방으로 둘러싸인 두려움이나 폭력이란 뜻이다. 사방으로 둘러싸인 두려움, 폭력, 이것이 마골 미사빕이라는 단어인데 이름을 바꿔주시죠. 하나님께서 이 바수훌의 이름을 마골 미사빕이라는 이름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네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네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이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 바수훌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과 그 사람 자신에게까지 두려움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져서 죽임을 당할 것이고 또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져서 바벨론으로 옮겨져 칼로 죽을 것이다 라는 무서운 재앙의 심판을 약속하고 또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수후라 6절에 너와 네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 되어 옮겨지리니 네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네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할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목을 굳게 할 때, 목을 곧게 할 때, 그 말을 듣지 않을 때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목이 곧아진다. 이것은 정말로 위험한 사인이죠. 우리가 노화가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게 몸이 굳어지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청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이러한 증상들은 정말로 좋지 않은 증상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수훌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었던 이 바수훌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목이 고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그러한 태도 때문에 결국은 이 바수훌과 이 바수훌의 모든 친구들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결국은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 모습이 우리의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를 돌보고 살펴보고 마땅히 회개하며 가난한 심령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묵상할 부분은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네 모든 친구도 그와 같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온전한 예언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온전한 말씀을 하나님 앞에 대언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네 모든 친구들도 다 그렇게 될 거다. 사실 이 바수울의 책임이 크죠.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대언해야 할 하나님의 뜻을 마땅히 백성들에게 대언해야 할 이 바수훌의 책임이 참 크죠. 그런데 바수훌만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 바수훌의 예언을 들은 네 모든 친구들도 함께 다 너와 같이 멸망하게 될 것이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예언자들, 대언자들, 선지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언을 들은 우리들도 함께 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부분은 이 땅에 세워진 많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 교회의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을 들은 백성들이 그 말과 함께 살 수도 있고 그의 말들을 들은 백성들이 그의 말과 함께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모든 교회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 또 설교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안녕을 위한, 영적인 안녕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하다. 특별히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들을 좀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또 분별법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이 거짓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 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 이 예레미야와 바수훌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심판을 예언하는 것이죠. 심판, 죄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넓게 표현을 하면요, 백성들의 귀에 듣기 싫은 말을 하는 거죠. 누가 죄의 이야기를 듣고 싶고 누가 심판의 이야기를 듣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난 바수훌과 예레미야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예레미야는 백성들로 말미암아 정말로 듣고 싶지 않은 죄와 심판에 대한 예언을 끊임없이 했다라는 것이고요, 바수훌은 그 말을 듣지 않았고 또 그와 같은 예언을 인정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 그와 같은 말을 하는 예레미야를 가두고 때렸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왜 그것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냐면, 우리는 타락한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은 타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타락한 백성들에게, 우리 타락한 이 땅에게 좋은 말만 한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죠. 타락한 백성들에 대하여, 타락한 땅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 타락한 백성들을 기쁘게 하는 말만 하실 수 있고, 그 타락한 땅이 기뻐할 수 있는 말만 할 수가 있겠냐고.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냐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타락한 백성들에게 어떻게 타락한 백성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할 수가 있겠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가, 아니면 정말 사람들이 듣기 싫은 그 중에 대표적인 죄의 문제, 그리고 이 심판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가. 저는 이것이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는 타락한 백성들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는 예레미야와 바수훌의 차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예레미야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 참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참 선지자의 한 가지 더 특징은, 죄와 심판의 예언을 듣고 돌이키는 자들에게 회복을 약속하는 메시지. 죄와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을 찢고 겸손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와 그 여호와의 백성으로 그 언약을 갱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죄도 용서하시고 어떠한 패역함도 다 씻으시고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세우고 다시 건설하실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를 동시에 선포하고 선언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예레미야의 모습이었고요, 이것이 오늘 예레미야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참 선지자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적 메시지의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제 우리들에게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할 때 이 두 가지 메시지를 붙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레미야서 계속 심판에 대한 메시지잖아요. 매일 심판을 새벽마다 이야기하는 저는 어떻겠습니까? 매일마다 심판의 메시지죠.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때에는, 이 심판의 메시지 배후에 이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다시 살리기를 원하시고
다시 씻으시기를 원하시고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소망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 회복과 치유의 메시지를 함께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고, 그리고 그와 같은 메시지를 선포하는 자가 참 선지자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모습이었고, 바수훌은 그와 같은 메시지를 때리고 가두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바수훌과 예레미야의 차이를 우리가 좀 명확하게 볼 수가 있었고요. 특별히 이 참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죄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와 더불어 그 메시지를 들은 백성들이 회복하고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새롭게 다시 치유하고 세우실 것이다라는 약속과 소망의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요,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가 참 선지자임을 오늘 이 예레미야가, 또 이 예레미야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죄와 심판의 메시지 앞에 우리의 목이 고다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불편하게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정말 온 마음으로 다 받아들여 정말 죄와 심판의 메시지 앞에 정말 내가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또 회개하는 심령으로 여호와께로 돌아가 하나님이 동시에 약속하고 계시는 희망과 소망과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를, 그 약속을 붙드는 오늘 이 새벽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모든 예레미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모든 영적 지도자와 교회 지도자들, 특별히 강단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모든 대언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바수훌과 같은 존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레미야와 같이 설령 맞고 가두어질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온전히 대언할 수 있는 그러한 대언자들이 이 땅에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이 땅의 모든 타락한 백성들과 타락한 땅들이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 다시 한번 거룩한 하나님의 영적 부흥과 새로 심겨지고 새로 세워지고 새로 건설되어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모든 교회 지도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이 이 바수훌과 같은 타락한 영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와 그러나 동시에 구원의 약속의 메시지를 선언함으로써 이 땅에 진정한 부흥과 회복과 치유와 재건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